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버려두어서 황폐화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묵은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약 60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여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심령은 황폐화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이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었는지, 곡식을 심으면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옥토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2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첫째로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묵은 신앙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초는 전 유럽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유럽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럽의 나라에 가보면은 나라마다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진 시기였고 교인들이 가장 많은 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미신적인 종교가 난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세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를 누리는 시기였지만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 망론주의에 빠져서 오직 부를 쌓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되었대요. 왜 그러한 비참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미신 문화와 상업주의가 혼합되어서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고 결국에는 또 그것을
통제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최근에 뉴스 가운데에 어떤 운동선수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어져서 그 사람 미혹에 빠져서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의가 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 그래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였지만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지식과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여서 뇌물과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주전 722년에 그들이 의지하였던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교만하고 게을렀던 잘못된 습관들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으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회사가 망해서 직장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 자기 목적을 성취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등 우리 주변에 보면은 슬픔을 겪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시편 126편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일을 겪지만은 결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에 심고 내년에 열매를 거두는 일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3년, 5년 또는 10년 후에 거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청년 때에 심고 노년 때에 거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심은 것을 자손들이 거두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교만에 빠져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하고 죄악이 난무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므로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했어요. 즉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굳어진 땅, 잡초와 엉겅퀴가 나는 땅, 버림받고 쓸모없는 땅을 기경하여 새로운 땅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강박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풀어넣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좋은 마음이 되어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혀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잊어버렸다면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강박한 마음을 줍니다. 불평, 불만, 낙심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았어요. 인간의 말은 들리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3차례 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이른 비라고 부르고 장맛비라고 부르고 늦은 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비가 있어야 메마른 땅, 굳은 땅을 촉촉히 적셔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담대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밭을 가는 데는 쟁기가 필요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는 기도가 최고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묵은 심령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강박한 마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해서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죄악이 난무할 때에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세워 주시어서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또 원하고, 또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날 그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신앙이 어떠한지를 종교개혁 주의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혼란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교회와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500여 년 전에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고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로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 그 신앙을 우리에게 또 물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주신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온즉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분쟁과 전쟁들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복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해 주옵시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굳건한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아버지 꿈과 소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입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수험생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앞길에 앞날에 염려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직장과 일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